수요 말씀 기도회 2024년 10월 2일입니다. 1세기 교회 이야기 11강 1세기 회당과 교회에서 여성의 위치 두 번째 시간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그리스에 있었죠. 근데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리스의 옛 전통과 아울러 로마의 식민지로서 두 문화가 충돌하는 지역이 고린도였고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여성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가 고린도서에서 나오는데 그리스 문화에 의하면 여성이 머리 수건 써야 되고 로마의 문화에 의하면 여성이 머리에 수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11장 16절에 어떤 그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문제 가지고 여성 머리 수건 쓰는 문제 가지고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실 관례는 없다.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써도 되고 써도 되지 안 써도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약 문서 배경에 이렇게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충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이 땅을 떠나 구름 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직접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생활상 문화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교회에서 여성이 머리에 수건 쓰라고 입장을 정리한 것은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성들은 교회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입장 정리한 것은 그 보수적 그리스 문화편에 선 것이다. 바울이 무슨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새로운 어떤 관례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그런 관례가 없다고 했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써라 했냐 하면은 그 그리스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어떤 모임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리스 문화편에 서서 한 말이지 이게 복음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렇게 교회 안에 1세기 교회 안에도 당시 일반 세상의 문화들이 들어와 있고 또 충돌되는 것도 있고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1세기에 그 여성 문제에 있어서 아주 파격적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나 어떤 바울을 현대적 감각의 페미니스트로 보려는 시각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나 바울이 여성 입장에 그 긍정하는 편에 섰다 할지라도 여성의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도 메시지를 전하셨고 바울도 목회를 했지만 그러나 어떤 페미니스트와 같은 입장이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여권 신장을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인데 너무 이 급진적인 것이죠. 현대적인 페미니스트는 급진적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당시 문화를 완전 충돌하면서까지 여성의 지위를 높이려고 했다. 이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성도 하나님의 귀한 그 남자나 여자나 같은 그 존재로서 여성들의 입장에 이제 쓴 것이죠. 자, 이제 그다음에 로마의 가부장. 이 로마의 가부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가족, 식소를 살리고 죽이는 권한까지도 로마 가부장, 그 집안의 그 남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권한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전쟁에서 이제 붙잡아온 사람들이 이제 종살이 노예가 되었는데 그들의 생사에 따라 살리든 죽이든 그건 로마 시민권 가진 주인의 권리였답니다. 그래서 당시 주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오스인데 퀴리오스의 권리였어요.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6절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는 말이 나오는데 당시 아내들은 남편들을 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실제로 퀴리오스. 그러니까 여성들의 위치가 이제 남자의 고난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초기 교회에서 여성주의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살펴본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 생활 방식 속에서는 여성들이 매우 열악한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건 초기 교회에서는 여성주의가 차츰차츰 회복되고 자유롭게 해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세기 유대교와 예수 운동에서 여성의 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고대 여성이 억압적 문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을 전제하면서 고대 여성의 그 위치가 굉장히 낮고 아주 열악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 여성의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전제할 때 1세기 유대교 그리고 1세기 기독교에서 여성의 비중이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그랬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유대교나 기독교 놀라운 일이죠. 기독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유대교에도 여성 리더십이 있어요. 그 드보라 사사시대 드보라라든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여성 비중이 갖는 의미가 매우 특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세율법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고 할까요? 거기에서는 여성을 이렇게 억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고아, 과부, 나그네를 이제 잘 선대하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자, 그래서 또 계속 살펴보면 유대의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 우리가 이분은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죠. 우리가 성경 상식으로도 알 필요가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닌데 당시 그 요세푸스가 그 유대 역사가로서 1세기에 그 유대교의 여러 배경 상황들을 잘 기록한 그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도 기록해내고 아주 요세푸스가 옛 그 신약 시대의 그 문서를 연구할 때는 이 분의 저작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분인데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 역사가였어요. 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 헬라 세계의 귀부인들이 유대교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예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의 비문의 기념비에 경제적 도움을 기여한 여성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당시 헬라 시대 때도 귀부인들이 있었겠죠. 귀족의 부인들. 귀족의 부인들은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재력도 있었어요. 이분들이 종교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회당 지을 때 경제적 도움을 주면 유대교에서는 여성 이름을 그렇게 새겨 놓았던 것이죠. 해당 정문에다가 기념비로. 이제 이런 예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처럼 여성의 지위가 있었다. 비중이 크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신약 문서로 돌아와서 우리 사도행전,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 귀부인들이 열린 마음을 가졌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좇으니 복음을 전했더니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 경건한 부인들 이분들이 이제 초기 기독교의 열린 마음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도 사도 바울 역시 베베를 여성 후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꽤 높았던 것을 보게 돼요. 이 신약 문서에서도 초기 교회 안에서도
여성의 지위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 그 내용을 지금 사도행전과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성 후견인은 법적 대리인을 말합니다. 베베라고 하는 이름, 빛난다, 밝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베, 이 여성이 재력이 있었고 자산가였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될 수가 있죠. 바울과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는 보호자 역할을 했던 것을 알아주라. 로마서에 그렇게 16장에서 전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바울은 남성,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문제, 이 사이에 종교적인 갈등, 문화적인 장벽을 넘고자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복음을 받은 이후 이제 저가 유대교에 남아있는 하나의 율법주의자였을 때는 이 차별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 이방인 서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하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다음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뭐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짧게 간단한 것만 우리가 정확한 그 내용만 추려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내용이죠. 오늘의 교회도 여성과 약자의 목소리를 존중하자. 그리고 여성의 그리고 약자의 그런 역할을 반영하자. 교회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기독교 세력이 어디든지 다 있는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기득권 그 장년부 이런 분들이 교회를 꽉 쥐고 청년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청년들은 약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교회 전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교회 신앙생활이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교회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것에서 우리의 해야 될 이 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경계, 이제 경계들이 무너졌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경계들이 무너졌는데, 당시 초기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안에 여성에 대한 경계가 좀 있었겠죠. 장벽이 있었겠죠. 그런데 무엇으로 무너졌냐면 예수의 부활 첫 증인으로 여성들이 선택되었다는 점. 여기에서부터 여성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하다. 신약 문서에서 이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저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초기 기독교가 얼마나 이 열린 공동체였는가 아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법정 증언 능력이 여성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부활의 목격자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신약 문서가 채택했다는 것은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신빙성을 되려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약 문서가 여성을 등장시키지 않고 남성들로만 등장시켰다면 더 저들은 증인이 될 만해 하고 이해가 빨랐겠지만 그러나 증인으로 선택될 수 없었던 여성들이 실제로 부활한 분들이다. 실제로 저들을 증인의 자리로 이렇게 소환해서 복음서에 기록했다는 건 이 부활이 누가 뭐라든 무슨 누구의 반대 의견이 있든 이거는 역사적 사실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 요한복음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요한복음 20장 19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20장은 이 부활로 인하여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부활절 아침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놀라운 일이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 안식 후 첫날을 되새기면서 제8일, 그러니까 엿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첫날은 8일째 되는 날. 언제든지 8일이라는 말은 새날을 말해요. 두 번째 탄생을 말해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날이 아기가 태어나서 8째 되는 날 할례를 받거든요. 이 8일이란 말. 이게 노아 홍수의 8식구 8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8해가 지나 다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변화산 8해. 그것이 새날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창조의 아침이 밝았다는 메시지.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식어지려고 할 때 그리스도 부활의 새 창조,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라는 위대한 선언인데, 보세요. 이 말은 뭐냐?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새로운 피조 세계 안에서 새로운 피조 세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하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 없고,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에서 구도를 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거짓된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것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십자가와 부활로만이 새로운 세계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다른 타종교에도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재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 현실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이미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새 창조의 한 구심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과거로 돌아가거나 죄악 상태로 돌아가거나 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자, 무너진 세 가지 장벽, 남성과 여성의 장벽이 있었던 것이 빈무덤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성인 것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성, 의 남성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여성을 이렇게 신약 문서에서, 복음서에서 여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여성의 장벽이 무너진 거죠. 절대로 우리는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 동등한 상태이지, 가족관계에 있어 남편 간에는 동등한 관계이지 서로 상하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저 하나님 없이 이제 있었던 그 이방인들, 야만인이라고 했어요. 파간이라고 하는 야만,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왜? 이방인 백부장, 로마 이탈리아 군대 장교 백부장이 저 예수 그리스도, 저 유대인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함으로 해서 이 이방인은 자기의 주가 황제였어요. 황제, 시저가. 그런데 유대인을 향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었다. 시저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세 번째, 자유인과 노예, 종이라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또 하나가 돼. 우리 조선시대에도 양반 쌍놈이라고 하는 그 정말 신분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신분제, 노예제도, 노비제도.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다 사라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이 이 신분제도, 토지제도, 이거 평등하게 서로 나눈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종영체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 발을 씻기셨다. 이게 다 노예가 하는 일이거든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섬기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인자는 섬기러 왔다. 나는 종이 되려 왔다. 스스로 예수님이 밝히심으로 예수 안에서 자유인과 노예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 회복되었어요. 장벽이 무너졌어요. 자, 이게 오늘 완전 주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은 인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모습이었고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부활하심으로 이런 세 가지 장벽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여자들이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신분이 위치가 높아졌으니까 교회에서 막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이 원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좀 말이 막 셉니다. 말을 하면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한 거예요. 이게 이런 복음이 전해진 지 1, 2년, 3년, 5년 지나니까 막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이 많아졌어요. 그게 잠잠하라 한 거예요. 당시 여성 리더십이 활발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이제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봐라 성경에 여자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으니까 여성대는 아무 말 하지 마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 말씀 보세요. 회복됐잖아요. 말을 하되 여자들도 너무 주장하지 말고 이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 잠깐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고 요거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참 재미있는 말이라 제가 하나 넣어본 거예요. 자, 이제 적용합니다. 김제 금산교회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거기에 양반 조덕삼이 그의 하인 마부 출신 이자익 그런 관계로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자익이 노예 출신이고 하인이며 마부 아닙니까? 장로 선거에서 당선이 되자 이 조덕삼은 그 교회 재정 지원자이며 주인이었어요. 이 이자익의 주인이었는데 주인이던 조덕삼이 마부 이자익이 장로가 되자 흔쾌하게 인정하고 깍듯하게 모셨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이 모든 장벽이 무너진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2000년이 지나 우리 한국 땅의 초기 기독교 한국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2000년 지나 한국 초기 교회까지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 메시지와 예수 정신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자익 같은 사람도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장로에서 목사가 되고 총회장까지 된다고 그래. 그런데 더 훌륭한 사람은 조덕삼이에요. 이분은 이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이렇게 다 받아들였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우리는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잠재력을 발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영원히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